오순절후 11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주는 느낌은 언제나 어디서나 울림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니,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나의 오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 감동하고 때로 무너지고 때로 절망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한편의 시 속에서 활자를 통해서 파악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 삶의 자리에서 눈물과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내 안으로 깊이 각인시킨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율과 파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 체험 위에서 나온 기다림. 오늘 다윗의 이 시인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아프게 길어올린 샘물과 같은 시어들입니다. 사라사 펄떡거리는 생명력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얻은 산물이 아니라는
그 다윗에게 주어진 이 묵직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물겹도록 무겁습니다. 그 질량과 부피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 결코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일 수 없는 기다림.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세월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카로운 사울의 칼 끝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생생하게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요동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그때 다윗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과 감정들에 휩싸일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기다림의 열매를 얻었던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그 지단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던 눈물 가득한 요셉이 눈물을 참고 살았던 그 세월의 기다림. 그러므로 혹자는 말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가장 비겁한 행위다. 역사는 강한 자에 의해서, 힘있고 권세를 가진 자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전진하며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입니다. 모든 풀이 무성하여고 지금 8월 얼마나 왕성한 초록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풀들은 얼마나 짙고 푸르릅니까? 꽃들은 피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곰불 10년, 화무 11년, 10년 넘기는 권세가 꽃이 피어 10일을 붉게 유지하는 꽃 또한 없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악인이 풀처럼 무성할 때 꽃처럼 피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우리는 종종 서글프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저항하고 내 안에 들끓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분노가 들끓어서 차고 넘쳐서 죄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의 변화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나의 힘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금지어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소극적인 자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코 믿음이 없이는 그 기나긴 세월을 기다림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낼 수 없는 것이고 삶을 풀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강하여야 기다림이라는 이 뜻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바울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깊은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쓰라린 고통의 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림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선포는 소극적인 권유가 아니고 가장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불과 같은 그 시간을 통과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문의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원히 화평을 누리는 악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형통하고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겉모습에 분노하지 말라고, 노를 품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 아프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하루아침이 없어진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의 분노가 아깝다. 그 악인들을 향하여 너의 분노를 그치라. 그 노를 내려놓아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가는 길목에서 내가 어느 때 목마를 것인지, 어느 때 배가 고파 미리산을 뜯어야 할 때인지, 어느 때 내가 쓰러지고 말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나에게 소망을 품고 두고 함께 가자. 그리하면 너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여도 아들들의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보고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분을 품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여도 불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3,000평, 30,000평 그 땅도 복은 복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수로 제한받지 않은 그 땅 하늘나라가 온통 너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일컬어 온유하다고 우리는 말합니까? 성정이 부드러운 사람, 비례를 잘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은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사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 눈빛이 선하고 맑은 사람,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사람, 싸우려 들지 아니하는 사람, 지는 것을 택하는 사람, 양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나를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을 내려놓고 이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움켜쥐고 오직 나의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사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본문에서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은 그 억압된 자유를 잃고 이름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반역하고 누군가는 매국하고 누군가는 독립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누군가는 이간질하고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사실, 반드시 이 나라는 독립을 되찾는다고 하는, 자유를 되찾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그러므로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믿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시고 억압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또한 얼마나 고귀한 은혜이고 사랑인가를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내 주위에는 온통 악한 세력들로 둘러싸여 왜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아프냐고,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고,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고, 왜 그렇게 실패하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수많은 손가락들이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긴 아픔의 고통의 시간, 머리가 아프거든, 무릎이 아프든, 고관절이 아프든, 가슴이 아프든, 뼈마디가 아프든,
우리 혀가 아프던, 손가락이 아프던, 우리의 지체의 그 어느 부분이 고통 받고 있거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억압, 병으로부터, 권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눌림받고 억압받는 우리 모두에게 잠잠히 하나님 말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온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